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4월달 시작한 지 이제 마지막 주일 당했습니다. 4월에 온 산천 초목이 새롭게 피어나고 또 푸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매주 성경 한 장씩을 쭉 보게 되는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가 좀 생소하고 읽으면 내용들이 조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참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방이고 여기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쭉 올라서 중간쯤에 오다가 보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하란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저게 나오네요. 갈대아 우르 수메르가 있는 지역, 바벨론이 있는 지역, 거기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저 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까지 가게 되는데 쭉 보면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쭉 올라서 강을 건너서 이쪽 밑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헤브론이라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롯이 아브람과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그 재산들을 서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가라 그래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참 좋은 들판이었으니까 그곳으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서로 독립군들이 연합군들이 싸움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싸울 때 롯도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그만 잡혀가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들 중에서 도망쳐 놓은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 건너 온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사회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혹시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그런 그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인디언들의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무슨 발차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그 이름들이 각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름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줘서 사회적으로 부르는 명칭, 이것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사회적으로 부를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야곱이 외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고향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형 에사가 자기를 맞아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서 모든 식구들을 다 야복강에서 돌려보내고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 기도하는 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씨름했는지 천사와 함께 씨름할 때에 날이 밝게 됐어요. 그러니 천사가 가자고 그러니까 난 이제 놔라, 그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 안 놓겠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낳을 때쯤에 아기 임신하면 여기 환도가 시죠. 그래서 이 환도시면 정말 걷질 못해요. 그대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를 쳐버리니까 그 힘이 쭉 빠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럼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본래 속여서 취하다 하는 말, 속인다, 자꾸 거짓말한다는 말, 속여서 취하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천사가 하는 말,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하는 말씀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은 신앙의 지칭, 신앙으로 볼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전부 다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나라를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을 부를 때는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 여기 왜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썼을까 생각을 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는 바울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정말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로마 사는 사람들 자체가, 로마 제국 자체가 시저, 황제가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 주는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거기서 밥 먹고 살았어요. 경제생활하고 공무원이 되고 사회생활하고 그 다음에 상도덕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시저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발붙여 살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공무원도 되고 또 장사도 하고 밥 먹고 살게 되고 돈 벌어서 먹고 살게 되는데, 그 사회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도피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네로도 역시 아주 대표자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라 하는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발붙여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손을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왔어요. 우리 교단에서만도 800명이 쫓겨나왔어요. 근데 그 800명이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이런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거기서 교회를 일구고 터전을 일구어서 애들 가리키면서 살면서 교회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너 일주일 됐다니까, 일주일 줄 테니까 다 싸가지고 나가. 15일 줄 테니까 다 싸가지고 나가. 그러면 15일 동안 뭘 정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사실은 거기서 몇 가지만 중요한 거 가지고 나왔다고. 나와서는 다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 선교사로서 나와서 있는데,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 GMS에서 800여 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다시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대만에 가서 계신 분들, 또 여기 한국에 남아서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로마에서 나가라 했을 때 전부 다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터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더군다나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더욱 그들이 이런 쫓겨나게 됐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더욱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서 살았던 그들이 생활 터전이 없어지니까 더더욱 힘들었을 텐데, 이 어려운 이 히브리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인내하는 믿음이거든요. 잘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을 갖자 하는 건데, 이 로마 사회로부터 나와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히브리서란 말이 마치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와서 가나안 복지에 가서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는 토지 해봐야 자기가 받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 장사 지낼 만한 토지,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는 자기 소유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거기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지칭하기를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저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지만, 그 속에는 주체의식이 있었어요. 무슨 의식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주체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지칭해서 이 디아스포라와 같이 그저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그 바울서 시인들이 편지로 써져 있기 때문에 형식이 내가 사도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역사 따라서 사도 되어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인사를 장황하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써요. 그런 형식으로 이 서신들이, 편지들이 기록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편지인가 아닌가, 이것도 의심이 되게 되고,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이것도 참 의심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은 앞에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런 사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나 바울은 뭐 빌립보에게 또는 뭐 여기 에베소에게 갈라디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분명히 써서 누구에게 편지한다는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에 대한 추정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모르겠다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추정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돌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히브리들의 생활 방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이해한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일 것이다.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본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과 함께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레위 족속 중에 속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인 이 바나바가 이 정도는 알아서 잘 썼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혹은 바나바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의 구조가 참 대단히 잘 되어 있어요. 치밀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율법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누가 주셨느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해갖고,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뒤에는 늘 천사가 나를 돕고 있고 따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늘 가르쳐 주시는 천사,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귀중하고 귀중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도하시는데, 그 지도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 40년 거쳐서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노예였던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깜빡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준 사람, 말씀대로 잘 살라고 가르쳐준 사람 모세면 너무너무 그들은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을 창제하신 분으로 우리 문맹을 다 퇴치해주고 지금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러면 세종대왕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 유대인들에게서의 그 모세는 더 그들에게서 대단히 귀중한 민족의 지도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계신데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끌고 나왔지만 온 인류를 다 구원받게 만드셔서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들이 자랑거리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되느냐 하면 반드시 아론의 후손들만 돼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그를 옷을 잘 입혀가지고, 옷을 입히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2억짜리 옷을 입는 거예요. 2억짜리 옷을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쭉 입는 옷이 금으로 전부 다, 금으로 크게 이 실을 꽂아가지고 이 옷 솔기솔기마다 다 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런데 그 옷을 왜 그렇게 입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대신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귀중한지, 대제사장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존귀하신 분, 그리고 가장 귀중하신 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날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 실수하는 죄에 고의로 죽인 거 말고
그러면은 실수해서 죽인 게 아니고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니까 그날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까이 있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 도피성. 그 도피성에 가서 가만히 살아있으면 복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살 수 있냐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거기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거기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도 전혀 누가 와서 그를 해치면 안 돼요. 그만큼 대제사장을 위대하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은 이만큼 귀중하고 내 생활 속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런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하셨고, 그 성전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지었던 성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쭉 이렇게 그리라고 그 설계도를 다 주셔서 그것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성막이 이제 집으로 지은 것이 성전.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또 존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오셔서 구름으로 꽉 채워주셔서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성전이라고. 성전이 얼마나 귀중하게 유대인들에게 생각했는지 이 성전보다도 더 귀중한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말씀하셔요. 10장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그런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신 분이 계신데, 소중한 분들 또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훨씬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모든 어려움들이 닥친다 해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존귀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 이런 구조로 치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경의 구조를 잘 계산해서 마지막에 이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증인을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 증인의 역사 따라서 12장에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전진을 잘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써놓은 것이 이 히브리서인데, 이렇게 잘 써놓은 사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바울이 이랬지 않습니까? 바울.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바나바 아니면 바울.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썼으면 바울이 이 성경을,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썼어요. 14권을.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아주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서신 내지는 여기 성경을 쭉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바울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믿음,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서자 했던 열심들, 그것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나, 또 그것을 닮아서 꼭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두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고, 바나바나 또는 바울 사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더더욱 이제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이런 성경을 받았어야 하나? 히브리 사람들이 왜 이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로마 사람들 중에서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은 전부 나가라 했을 때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보니까 자기들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차츰차츰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믿음 잃지 말고 잘 견디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의 생활을 잘하자라고 쓴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사실은 처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새신자들에게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똑같이 깨닫고 오면 되겠지만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들이 그저 이런 생활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젖어 있지 어떤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편지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대략 히브리 내용 가운데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왜 그랬냐? 세월이 이제 점점 더 흘러가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거기서 쫓겨나 버리고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나중에 배교자가 돼버리면 하나님 믿었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되는 것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불교에 가면은 찬불가라는 게 있어. 찬불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석가 사랑하심은 불경에서 배운.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 줬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걸 바꿔줬어. 가사를 바꿔주니까 그렇게 부르게 돼. 찬불가 중에는 그런 게 성경, 우리 찬송하고 똑같은 게 많아요. 가보면 누가 다 가르쳐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정말 못 만났어.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저 불교에 가서 보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절만하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좀 재밌게 놉시다 해서 노래 가르쳐줬더니 그거 좋아가지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찬불가가 된 거예요. 자, 누가 결국 그렇게 되느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녔는데 정말로 예수를 못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다른 것으로 배교해서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견디십시다, 견디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2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큰 구원의 능력을 받은 후에 이렇게 세월이 좀 오랫동안 흘렀어요. 새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새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 그 나라들 받았음에도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일로 쭉 빠져들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회개치 아니한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조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딴짓 하고 있어요. 가보면요, 다른 짓. 그래서 신앙은 뭔가를 믿어야 되긴 하는데 예수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있다고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멀리 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신앙이 점점 더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런 것에서부터 다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세속으로 흘러가게 된 사람들이 그 세속으로 흘러가다가 때가 오래돼.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아.
코로나가 1년만 지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1년이 안 지나고 더 계속되고 있어. 또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 사실 알 수 없다고 자꾸 말하고 있어. 불안해. 그 교회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예전처럼 여기서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대하고 그런 제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자꾸 점점 오래되고 오고 있어. 그런데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 되면 유튜브라도 찾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섰는가 자꾸 나를 시험해 봐야 돼. 믿음 안에 섰는가 나를 자꾸 시험해 보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되어가니까 5장 12절 같은데 때가 오래때가 되니까 점점 더 젖먹이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버려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요. 딱딱한 걸 먹으면 금방 취해버리고 소화도 못 시켜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어때요? 딱딱한 것을 먹어도 다 소화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가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신앙은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주변의 환경 따라서 자꾸 넘어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은 뭐냐? 자꾸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알아.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한 것에 속해 있는지 선한 것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지. 이거 자꾸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더욱더 경건하게 해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지각 있는 사람은 안다는 것인데 아는 것이 이제는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너 누구도 기도하고 누구도 기도하다가 뭘 했대.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본 것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남들은 하고 있대야. 남들은 그런데 알고 있는 것도 뚫어지게 알고 기도는 마태복음에서도 가르쳤듯이 주언부언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아는데 하진 않아.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진 않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도와줄 사람들 도와주고 또 말씀대로 더더욱 살려고 하고. 여기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면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아닌 그냥 아는 것,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여태까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알려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것이 돼. 내 것이 돼. 응?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응? 목사님 그렇게 막 피 때면서 말씀하시는 거 여기에 있었네. 하고 내 것이 됐다. 근데 한 번도 그냥 안 읽어보고 거기에 있대. 그러면 이거는 남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병폐가 있거든요. 때가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소중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 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몰라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아는 것만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약물계 목사야. 저 지나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엉터리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도 목사인가? 약물이 교회 목사는 저렇구나 이렇게 다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성도라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성도라 하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그냥 머리로는 잔뜩 아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것들 많잖아요. 이제는 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실천하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불러보고 자꾸 듣지만 말고 내가 불러봐요. 불러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자꾸 들으면서 저거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해보라고. 자기는 꾀꼬리 소리 할 것 같지만 꾀꼬리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남의 찬양하는 소리 듣고 뭐 어쩌네 하지 말라고. 내가 먼저 해보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목소리 자꾸 이제 변하더라고요. 변해. 그러죠? 자꾸 변해. 그러나 해봐야 돼. 자꾸 해보고. 은혜스러운 것은 내가 할 때도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자, 때가 오래된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에게는 모이기를 자꾸 폐하여 버려요.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10장 25절.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제는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모이기를 폐해.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모여가지고 문제를 지키냐고? 교회만 또 얘기하니까 교회 모여서 뭐 큰 문제네 일으키는 것 같이 그러지만은 우리가 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생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코로나 걸리면은 세 가지더라고 보니까. 첫째는 그 점성에 우리의 이 체내 속에 나온 책 속에는 그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이걸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 바이러스 개체가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기도 안 해요. 옮기지도 안 해요. 이게 분명 코로나에 걸렸는데 많이 옮기질 않아. 그리고 증상도 별로 나타나지도 않아. 머리 띵하고 그냥 만다고. 그런데 중간 사람들 한 1억 개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 더 옮겨. 그러나 슈퍼 전파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독감 걸려봤잖아요. 감기 걸려봤잖아요. 감기 걸리면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서 그냥 거의 죽다 사는 사람이 있고, 감기 걸린 듯 하지만 2, 3일 앓고 마는 사람이 있고, 감기에 들렸지만 콜록콜록 몇 번 하고 그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한번 걸렸다 그러면 다 낙인을 찍혀. 그런 사회가 돼버려서 이게 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고. 그럼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이게 하지 않는 거. 8.15 집회 모이지 말라고. 왜 모이지 말라고 그러냐면 지 반대, 정권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안 생각되더라고. 이제 우리 저 국민들이 이제 옛날처럼 막 속아야 되냐. 안 속아. 이제는 안 속아. 왜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냐고. 교회 좀 하려는 거. 교회 만나서 가지고 뭐 하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저 전모 목사님처럼 자꾸 그런 데모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못 모게 해가려고 뭐 조금 하나만 생기면 교회는 그냥 왕창 붙어버려가지고 교회에서 다 교회는 완전히 코로나 슈퍼전도자예요. 슈퍼전도.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열받았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엄청 신경질 나요. 저도 정말 신경.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동일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11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주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11장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 꽉 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쭉 넘어가서 이 36절 35절 36절부터 보면 11장 36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죽인다고 해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도 죽이라고 죽여. 죽으라고 드나드는 사람보다 대드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없다고. 죽이라고.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2장에 넘어가니까 허다히 둘러싼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내 신앙의 경주를 보고 있어요. 참 당신 잘 살고 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귀중하냐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고 있다고.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꼴로 해서 되겠냐? 그딴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야단치고 있지 않겠어?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화다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잘 참으셨느냐. 십자가에서 밑에서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려움까지도 다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잘 달려가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고 고난스러울 텐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 또 용기를 주는 말씀,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잘못 살았던 부분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뒤를 보고 있을 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승리하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